되시니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은 제자도로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시고 결단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부부를 만나죠.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부부의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두 사람의 사역의 주체성을, 그러니까 신앙이 처음에는 남편이 더 좋았다가 나중에 아내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한 가지 붙잡을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동역자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로마령이 발령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래서 유대인이 떠나서 고린도가 그 다음에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모이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인지 아시죠? 회당입니다. 그 회당은 이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바울이 그냥 무턱대고 길거리 가서 외친 게 아니라 사실은 회당이라는 거점을 활용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회당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직업을 동업을 해요. 동업을 하는데 그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예요.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선교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명칭 중에 하나를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텐트 메이커라고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교의 좋은 예를 발견한 것이죠. 어떤 거냐 하면 목사가 투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주셔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려면 택시를 좀 몰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줄 아니까 그럼 택시를 몰고 생업을 가지면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역자가 했던 방식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풀타임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컴플레인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도 그러고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는 자기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바나바는 월급을 받는데 나는 월급 안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해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벌써 그때부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된 바울은 제가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귀한 동역자를 만나더라고요. 귀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도 그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동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측해 보건대 이 장막 짓는 일을 할 때는 그 두 사람이 동업을 했지만 그 텐트 메이커 주식회사의 사장은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했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사장은 아굴라가 하고 아마 이 다윗이 아니죠. 바울에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동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비즈니스를 하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겠소. 이런 동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동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동업하는 게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동업하는 걸 굉장히 우려하는 가르침이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동업을 했습니다.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둘 다 헌신된 크리스찬이어야 하고 역할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겹쳐지거나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동업하는 걸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텐트 메이커로 일했던 바울의 요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 어려운 동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훌륭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요. 바울은 저돌적이고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그 OMF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돼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나는 베드로보다도 나는 바나바보다도 더 헌신된 삶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단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만큼 다 헌신할 줄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누구랑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숙한 바나바하고도 헤어지잖아요. 왜 헤어졌어요? 한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 마가는 내가 데려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첫 번째 포인트는 바울이 초점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점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자예요. 이렇게 까탈스럽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열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 큰 상급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사역하는데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마게도냐에서부터 고린도로 와서 보니까 바울이 이전에 내가 알던 바울의 모습과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더라가 그럼 어떤 말일까요? 우리 교단 중에 장로교나 오순절 교단이 둘 다 건강한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 교단인데 약간 신앙에 있어서 성격이나 컬러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쪽에 있는 교단은 성령파예요. 그리고 이 장로교나 이 합동 통합 이쪽에 있는 우리 장로교단들은 말씀파예요. 그래서 서로 이 성격이 굉장히 다른 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실은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입니다. 저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라는 이 표현은 성령 충만하였더라랑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내 감정에 내 열정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나 실라가 와서 보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아내가 항상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면. 그래서 이 예화는 왜 했냐? 이 단어가 틀리지 않았냐? 이 연도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잘 그 피드백을 주는 아주 좋은 아내입니다. 좋은 아내인데 제 아내가 항상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남편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으로만 전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다른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거든요. 다른 성도님들은 제가 예화를 하거나 제가 간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잘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도 받는데 제 아내는 달라요. 제가 말할 때 실수를 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불안한가 봐요. 제 아내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 그때 제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근데 제가 이제 이 세빛교회에서 이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는 목사님들의 시간을 내서 더 만나자 그러는데 제가 대부분 사양을 해야만 할 정도예요.
저를 변화가 되고 저희 소식을 듣고 싶어서 막 만나자 그러는데 제가 거절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전하는 일만 해도 이게 버겁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그런데 제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래도 한 목사님 몇 분이 오셔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다 분주한 삶의 터전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바울을 보고 디모데와 실라가 놀랐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나누고 이제 나누는 시간 갖겠는데요. 마지막에는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거점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사실 그건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이때 회심한 사람이나 바울의 사역의 열매라고 소개되어지는 사람의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2명이 회당장이에요. 그럼 2명이 회당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쪽 동네에 담임 목사가 회심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그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소스데네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디도 유스도나 회당장 그리스보나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의 사역의 열매로 회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거점으로 사역했던 바울의 사역은 어땠냐 하면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자, 이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의 칙령으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들이 대적을 해요. 그리고 비방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옷을 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소수의 회당장들만 받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먼지를 털고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가나 봐라.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원래 부르심이 이방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하는 것을 담대히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회당에서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제는 내가 먼지 털고 돌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옷을 다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더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순종합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고린도후서가 쓰여졌을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자기의 성정과 자기의 판단으로 봐서는 거기 있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의 사역을 보면 2주에서 3달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요. 거기서 장로님을 세우고 자기는 떠나요. 또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 사명이 있으니까. 저 서바나까지 가야 하니까, 땅끝까지. 그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가 큰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자기는 그것을 떠나고 싶었지만 이 우상의 도시, 분열하는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것을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타락한 도시고 회당에서는 나는 거절하는 도시인데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결정해서 또 행동에 옮기거나 그 방향을 찾을 때가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동역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제가 짧게 나눠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7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정확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아름다운 동력을 일구어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나의 갈 길과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